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보면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같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11장, 12장을 보면 13장에서는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등장인물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 우리가 뒷모습만 봐서는 뭐 쉽지 않지만 우리 모세와 아론일 가능성도 있고 여호수아 갈렙 이 당시가 아마도 우리 광야 생활할 때 한참 광야 생활할 때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물에 잠수 다 이렇게 잠기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11장에 보니까 이 만나가 그 가시 같고 진주 같은 거이고 이걸 먹었더니 달콤해 꿀같이 달고 그래서 이걸 그냥 먹는 것보다 이걸로 빵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빻아서 가루로 이제 부자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 이들이 근데 그냥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보면 이들이요 그냥 불평하는 말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이 습관이 날마다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 불만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을 다 들으시고 먹을 것으로 채워줬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뭘까요? 만나. 맛있다? 만나? 너무나 만나다. 만나? 아닙니다. 만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만. 이게 꿀같이 맛있다? 아닙니다. 뜻은,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뜻입니다. 딱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한 게 이름이에요. 과자 이름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이제 만나라고 그냥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침만 되면 이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근데 사막에 가보면요. 식물 분비물 또는 곤충들의 분비물들이 이렇게 나뭇 잎사귀에 쌓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지만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안식일에는 안 내려요.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립니다. 안 내려서. 그러면 언제 안식일에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그날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게 곤충들이 벌레 먹어서 다 썩어버려요. 안식일에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먹었을까요? 안식일엔 굶었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에 만나가 두 배로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 고기도 또 만나로 배불리 먹였더니 고기 없다고 또 불평하잖아요. 고기 없다고. 아이 고기 좀 달라고. 애굽에서는 그래도 좀 노릇했지만 고기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보냈다고요? 메추라기를 저 동편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바다, 홍해 이쪽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왔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저쪽 바람이 서쪽에서 온 건가요? 서풍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부는 것과 동시에 이 심판을 하셨죠. 백성들의 탐욕에 대해서.
이빨 사이에 껴있는 사이에 이미 벌써 심판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냐면 몇 명 보냈을까요? 한 명? 열 몇 명? 한 타스, 12명. 한 타스를 보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12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의 지파로 돼 있냐면 12지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데 10명이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다. 거인족이 있어서 안악자손, 르바임, 에밈, 키가 장대 나무처럼 그 백향목처럼 크다. 그러면 거의 뭐 몇 미터, 10미터 가까이 되는 키잖아요. 실제로 그 여러 문헌들 보면은 거인들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화석이나 뭐 이런 증거들 애굽, 이집트 그 화석들도 보면 거대한 키에 뼈들이 발견됩니다. 또 바사한 고은 침대 크기가 5미터 정도 됐다고 돼 있어요. 10규빗이 넘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로 거인이 존재했고 또 마지막 거인족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자손 중에 있다고 돼 있죠. 라파의 자손 누구였나요? 다윗이 죽였죠. 골리앗. 골리앗은 3미터가 넘었습니다. 3.6미터 가까이 됐었다는 거죠. 실제로 거인족을 보니까 10미터 가까이 되는 거인족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이다? 메뚜기 같다. 진짜 그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뼈로 발견된 것들이 장단지 뼈가 약 1.5m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키가 한 6, 7m 이상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체 크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을 거다, 양식이다, 밥이다. 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레헴. 레헴이란 단어가 떡, 빵, 양식이란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 마구간이 있던 그 지역 이름이 뭔가요? 베들레. 벳이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이 떡, 빵, 양식. 예. 베들레헴. 레헴. 양식. 떡집에서 태어났죠. 진짜 예언대로 돼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를 보지 않고 양식, 먹을 걸로 생각했어요. 먹을 건 우리가 너무나 좋잖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게 다 먹을 것이 되니까 우리가 성장하니까 이런 백성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완전히 인대를 몰살시켰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니까 이 모압 사람들,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이 모압 땅까지 오면은 우리도 이거 전쟁에서 남한하지 않겠다. 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들의 선지자 누구였을까요? 선지자 일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 발락이 있는 곳은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었던
있던 발락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달라고 해요. 저들 좀 저주해서 우리한테 도둑이 해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발람에게 시켰더니, 자, 이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락이라는 왕은 모압 왕이었고, 이름 자체가 파괴자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 시켜서 돈을 받고 저주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못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저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규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규는 지팡이, 홀, 쉐베, 쉐바가 7이란 뜻이에요. 쉐브. 세븐이라는 단어 아시죠? 세븐이 이 히브리어랑도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7, 맹세란 뜻도 되고요. 또 지팡이, 홀, 통치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쉐벳하면 통치자. 쉐바는 맹세하다. 7, 7. 보통 맹세할 때 7로 맹세했어요. 7번 뭐 두들기다든지 피를 뿌린다든지 7로 맹세했는데 그 단어 어원인 쉐벳. 쉐바가 어원이고 쉐벳은 규, 통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고요. 영, 르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발람이 이제 저주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나요?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발람이 있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발람은 이 군대 장관은 영적인 존재였던 영적인 존재. 우리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근데 누가 봤나요? 발람이 타고 있던 당나귀가 보고 막 놀래가지고 기겁하고 더 가까이 가면 칼로 찔릴까봐 딱 멈춥니다. 그랬더니 빌람이 어떻게 하나요? 나귀를 막 때려요. 야, 지금 빨리 저주하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막 때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귀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왜 때려? 왜 나를 때리냐? 왜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한 적 있냐? 하면서 대화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 있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발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뭘 봤을까요? 군대 장관,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서 엎드려서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발락에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귀가 사람과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사람의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나귀의 말을 했는데 발람이 통역했을까요? 어차피 이때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동물도 변화시키잖아요. 성경 속에 하와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물이. 누구였을까요? 하와랑 대화했던 동물. 기어다녀요. 뱀이 있잖아요. 뱀이 예수님 기어다니지 않았죠? 네. 그리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토하게 했더니 진짜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실제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 근데 이건 이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일 때이고 보통은 동물 자기의 말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게 서로 교감이 되면요. 대화가 됩니다. 멍멍해도 사람이 알아들어요. 야옹거려도 사람이 알아들어요. 언제? 얘네들과 함께 오래 살고 사랑하며 얘가 뭘 요구하는지를 눈빛만 봐도 압니다. 실제로 동물들 세계에서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죠. 또 개도 일부 말을 흉내낸다고 합니다. 돌고래도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요.
또 유인원, 원숭이, 또 고양이, 또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알러뷰 맞더라죠. 흉내내죠? I love you가 이 뜻을 알면 우리보다 난 거 영어를 잘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이 뜻은 이 자체 문법 구조는 모르지만 의미는 알 거예요. 왜? 주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동물농장에서 또 TV 생생 정보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침대를 단번에 최고급 프라이빗 오피스 칸과 1등석 영화관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놀라운 제품 보신 적 있나요? 최신 인체공학 설계로 탄생한 고급형 높이 조절 회전식 침대 헤드 노트북 테이블이 말하는 쓰면 배고픈 혈기왕성하면 사람이 말을 따라하는 동물이 스트립스 아빠는 매일 이렇게 코시기가 좋아하는 달달한 과일들을 간식으로 준비하는데요. 아이고, 이 많은 걸 언제 다 먹으려나? 꽤 많은 양으로 보이는데 이틀밖에 안 나요. 그래요. 이제 코끼리한테 먹을 걸 지구야, 지구야, 내가 이 맛에 들지? 좋아, 좋아. 그러고 치가 다른 코끼리들, 아니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면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건데요. 이상하게 과일은 아빠가 먹여주면 더 달다니까. 좋아, 좋아. 직접 먹이를 호나 입속에 펼쳐잡기 입속엔 새가 없으면 만들어 제일 많죠. 엄청난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입에다 넣어서 말을 입에 앉아, 누워,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할 줄 아는 단어가 무려 7가지나 되는데 앉아, 누워, 한 7가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저널 잡지에서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감이 되면 흉내낸다라고 합니다. 앵무새처럼 흉내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차려서 우리 개한테도 발 줘 하면은 손을 내밀듯이 코끼리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교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말로 번역한 하기도 한다는 못하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헝가리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동물들의 말, 사람의 말을 대학의 연구팀은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상황에 따라 개 짖는 소리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개 짖는 소리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method based on 멍멍, 멍멍. 이 소리가 다르잖아요. 얘가 필요로 할 때 소리가. 그거를 정리해서 프로그래머에서 얘가 짖으면 사람의 말로 바꾼다는 거예요. 나 배고파. 밖에 나가지 말고 나랑 놀아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 생각을 하고 또 교감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발람의 나귀도 말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백성의 불평, 불만, 약점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 불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의 말을 잊어버려요. 잊으신대요. 그리고 이전에 약속했던 내가 이 백성들을 복에 복에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불평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발람이 자기를 저주하러 가는지도 몰랐어요.
발락 왕이 발람에게 돌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명령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연계도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 자연계 질서, 행성들의 움직임, 또 여러 중력의 법칙, 또 유전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연 속을 보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그 공기는 누가 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몸도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 물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세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도 중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대기권, 식물, 벌과 곤충이 있어요. 우리가 식물들이 꽃과 열매를 또 이어주죠. 또 토양, 미생물, 또 계절이 있고, 우리 몸 자체가 회복하는 이 시스템이 다 우리가 해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자연 속에 돌보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서영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어, 너무 피곤해서 무리해서 폐물이 찼다고 하는데 이 폐물을 빼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몸무게도 원래대로 53kg로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60kg가 넘었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숨 차서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또 치료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발람이요, 나중에 저주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또 축복합니다. 한 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씨앗으로부터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이 이 민수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3장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승하게 할 것이다.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방금 별과 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규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또 민수기 얘기했고 신명기 18장에도 모세와 같은 선자를 나중에 일으킬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메시아, 또 110편도 왕권의 메시아, 이사야서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정도 마찬가지고 고난당하시는 종 이사야서 53장, 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실 거다라고 미가서 5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키고 보호했던 거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할 것을 묶어버렸어요. 축복의 말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던 거예요. 우리 홍인준 장로님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지키고 있던 건 줄 믿습니다. 서영순 권사님을 지키고 있던 것처럼 또 우리 김부경 권사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김만조 전사님을 날마다 보호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강혜수 권사님도 일터에서 또 숨쉬는 곳곳마다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훈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한 살리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